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부활을 왜 믿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활을 왜 믿어야 합니까? 부활을 왜 믿어야 합니까? 왜 믿어야 하죠? 부활을 왜 믿어야 해요? 그 오늘 대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요. 장의차가 떠나가고 흙이 덮이고 눈물이 마르면 인생도 거기서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부활을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막연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부활을 영혼의 위로나 종교적인 상징 정도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증거를 해요.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심이 장차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그는 남들이 말을 듣고 쉽게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분위기로도 믿지 않고 감정으로도 밀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요. 왜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도마한테. 그리고 뭐래요? 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쉽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그래요.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마가만 한 게 아니라 누가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마가도 그래요. 마가도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역시 믿지 않았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더 분명하게 말해요. 20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부활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처음부터 쉽게 믿었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히 잘 속는 사람들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소문이 아닙니다. 집단 심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지만 도마는 그 진리를 비웠어요.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의심은 더 깊어져서 못 봤거든요. 자리에 없어서. 믿음은 그러니까 의심도 깊어지고 믿음은 더디 자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 자리를 비우고 자주 비우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교제를 멀리하면 믿음이 느려져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 다 봤는데 도마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결석이었거든요. 결석.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 예수님 못 자고 그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데 넣어보고 안 그러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단지 믿으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27절.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을 이거 확인해봐. 제가 죽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해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이 아니에요. 몸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영혼의 위로가 아니라 기억 속의 생존이 아니라 상징적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육체가 살아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동일한 분의 부활이에요.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고난받으신 분과 부활하신 분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이에요. 부활이 상징이면 복음도 상징이 되잖아요. 십자가도 상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십자가 부활 이게 수레 두 바퀴와 한 가지예요. 저 자동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데 저 한쪽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차가 못 굴러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바퀴가 있기 때문에 굴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우리의 구속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을요,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오래전에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를 했어요. 부활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상이 아니에요. 구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신다. 죽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걸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현상이 일어나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이 해골의 골짜기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살아났어요.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그 생기가 영혼이 들어가니까 뼈와 뼈끼리 척척척척 붙고 해골 바가치하고 뼈다구들이 척척척 붙고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들어가고 피가 돌고 군대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냐? 1차적으로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돌아온다.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온다. 그 얘기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 이 장면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백세나 됐는데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노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생리가 다 끝나버린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바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인지라.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몸도 이미 노인이고 생리도 끝나버렸는데 죽은 자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리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또 이삭이 탄생하고 이삭이 탄생한 단지 출산의 기적이 아니라 죽음 같은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죠?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 죽일래 해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산양을 준비해가지고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이 생겨가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 영적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자손들이 이 지구성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스마엘하고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무슬림하고 지금 같이 이스라엘 그 자손하고 같이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장차 있을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다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신약에서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지금 계시를 하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부활이 단지 철학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이미 예고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돼요.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안식일은 그죠? 토요일이죠. 그 다음에 이튿날은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에 흔들어라. 이 초실절의 뜻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이것은 단지 감사뿐만 아니에요.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뒤에는 어떻게 돼요? 뒤따라 올 전체 수확도 역시 보장된 거잖아요. 예. 첫 열매를 땄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 엄청난 그 후속으로 일어나는 수확이 예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다 연결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 기독교에서는 죽어도 소리 안 하고요. 잠잔다 그래요. 왜냐?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믿는 모든 성도들도 따라서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 다 부활한다.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안 믿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 살아날 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 재림을 다 살아난다.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나사로처럼. 아뜨거 하면서.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번만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성도들은 뒤따르는 추수의 열매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면 그에게 속한 자들도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나의 미래를 보는 사건이에요. 첫 열매가 살아났으니까, 첫 열매가 제사장 앞에 올라갔으니까 추수는 반드시 뒤따라 오잖아요. 우리 근사님이 수박밭에서 수박 농사를 지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수박을 한 대 갖고 왔어요. 그 한 덩어리 뿐입니까? 아니요. 수박밭에 수박이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수박이 하나에 비우고 나머지 수박밭에 꽉 있는 거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그 사건이 있어서 8일이 지나요. 8일이 지난데 8일이 지나서,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자기끼리 말하는 거, 8일 후에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말하는 대로 주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8일 후에 왔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 보고, 도마야 네 손가락 이렇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십자가에 찔린 못자국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앉아봐라. 와,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는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음식도 드시고, 그죠? 부활하서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완벽한 부활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살아난 것이요. 예. 요한복음 끝에 보면 베드로 물고기 잡아가지고 베드로에 갖고 온나요 생선구워 같이 잡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또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고 찔러봐라. 손 넣어봐라. 딱 그러니까 고백이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마는 단지 부활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참된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우리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았어요.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 위에 선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지금 우리 유천교의 모든 여러분들은 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왜 믿어야 하느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몇 가지를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죽음을 끝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살아나서 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날 반드시 살아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선악간에 부활해서 영원한 시한으로 새 땅으로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그 뜨거운 육체 가운데서 지옥에서 충분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절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것은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잔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은
그죠? 기독교는 몸을 버릴 껍데기로 보지 않아요. 우리 몸은 장차 다시 살아날 그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세 번째는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도마는 8일 전에 제자들이 부활했을 때 자리에 없었어요. 결석했어요. 자리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나 예수님 안 보고는 못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일 후에 보여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는 복되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오전 예배고 오후 예배고 다 참석을 해야지. 빠지면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 동마처럼.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자주 비우는 사람은 의심을 오래 품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에 참여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눈물과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예.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 아니라 그죠? 그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 8일 후에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님 모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닭장에 계란이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됐어요. 그런데 수시로 제가 CCTV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노나 이제 사료도 먹고요. 병아리가요. 물도 막 이렇게 먹고 한입 먹고 하늘 쳐다보고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래요.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 고통당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날에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성도의 인내 뒤에는 나중에 천국에서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천국도 실제이고 심판도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답은 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요. 살아나셨잖아요.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도마도 끝까지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불신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도마의 의심은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냐. 구약의 마련뼈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도 이사야와 다니엘의 예언서도 초실절의 첫 열매도 모두 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다시 우리가 물어봅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답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의심하는 자에게까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해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영원한 시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늘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죽으면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나서 천국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도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때에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그때에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오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